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 어둠의 권세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정말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감사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과 나날들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여윳돈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라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다면 제가 그래? 우리 부두교회에다가 헌금 좀 해.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제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도 농담으로 듣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헌금의 방향이, 헌금의 장소가, 헌금의 목적지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생명을 가진 존재들 중에 특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이거 본능이잖아요. 그죠? 동물도 때로는 짐승도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의 수단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큰 의미와 비중을 둡니다. 이것을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라고 하고 이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을, 이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인간의 어디다가 가치를 많이 둡니까? 돈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섹스. 이 권력과 명예라는 것은 돈과 섹스, 돈과 사랑의 그 사이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랄까요? 어떤 본능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이죠. 돈이라는 건. 그죠?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성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섹스라는 것은 자신의 개체를 늘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둘 모두가 자신을 탄탄하게 세워주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존경하는 우리 무드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자목 궁금합니다. 거짓 자, 죄인 자, 이 거짓 자가 이끄는 혹시 헛된 것에 투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진실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는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인생을, 그 모든 것을요. 한 가지만 여기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인간들은 삶이 힘들어져요.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인간의 정서는 더 뒤틀어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돈, 나의 생명을,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돈과 같은 그와 비슷한 것들을 움켜줍니다. 불안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까지만 읽을게.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먼저 자기를 사랑해요.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최근 우리나라 수도권 중심에서 부는 이 아파트값 뛰는 거 보세요. 바로 이게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불안하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디모데전서라는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목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요, 특히 네가 섬기는, 네가 목회할 때, 네가 섬기는 그 교회, 네 목회 현장에서 부자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물질적인 부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을 만나게 되면 너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 부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예, 말씀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눕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건요, 거만한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 사람 거만하죠. 돈뿐만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목이 고다지지요. 그게 인간인가 봐요. 예, 질성 가진 인간. 예.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게 우리말 성경이 참 이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재물에 두지 말고 소망을.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방법론으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렇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 너희들 성도들의 부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라는 건 앞에 18절에 나온 17절과 18절에 나온 그 행동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장래라는 것은 언제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부동산,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파트 사가지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 짓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 짓는 거예요. 아파트 사놓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만날 헛것이다. 글쎄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주신 교훈을 잠깐 꺼내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로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동록이라는 것은요, 녹슨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혹시 돈이 수중에 있으십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어디에 저축하시고 투자하실래요? 은행 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니 사람들은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데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여유 삼아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투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과 안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면 안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 투자 대상이 사람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배신과 실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보니까 막 많이 배신당하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배신과 실망이 없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땅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18절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다시 주석을 참고해서 다시 써온 것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베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9절입니다. 그러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라는 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에요. 그곳에 투자해야죠. 아멘. 네. 이 말씀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부자에게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네 부자들 성도들에 이렇게 권면하라. 가령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저커버그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재용 부의장 같은 분들 어때요? 이 말씀이 먹힐까요? 이것은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의 문제겠죠. 가치관. 그 가치관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겠죠. 그 인생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세계관, 우주관이겠죠. 그것이 뭐예요? 사생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방향이 답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겠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물질, 돈에 관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가령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 하죠. 한자어로 깨끗한 부자. 이왕이면 청부로 살아야죠. 그죠? 깨끗한 부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물질을 다스리는 부자. 얼마나 멋져요. 미국의 그 부자 중에 카네기라든지 록펠러가 한때 그것을 약간 흉내내기도 했죠. 지은주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
청빈,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것도 괜찮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청부이면서 청빈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부이지만 청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이지만 이 땅으로는 가난하게 투자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지금 뭔가를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자 동시에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투자했을 때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가치면서 동시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인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신명기 8장 말씀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돈, 이 부라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준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주의 모든 재화를 운용하시는 큰 은행장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돈을 갖다 움직이십니다. 죽으라고 벌고 저축해도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 때문에 재화를 주셨을까요? 돈의 주인이시 그분이시니까 돈의 주인이.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 때문에 재화를 주셨을까요? 은행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화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그게 투자의 방향입니다. 역으로요. 그러한 하나님의 투자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투자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계셨으면 또한 하셨을 그 일이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수많은 생명을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투자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일이야말로. 확실합니다. 저도 이제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이 물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정말.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합니다. 배신당할 염려 전혀 없습니다. 사기당할 염려 전혀 없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 가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투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주를 영원히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까지도요. 어떻습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멋진 인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요. 이렇게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인생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은혜를 계속 체험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아가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거기에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이 모든 인생을 다 투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